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매일같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병자를 보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침낭을 들고 어떻게 하라? 집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자마자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침낭을 접어서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병자처럼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강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소문이 막 일파만파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들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책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따지고 들어가요? 야, 그렇지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왜 옳지 않아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집에 가는 게 왜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일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치료받고 침낭을 돌돌돌 말아서 옮겨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녀요. 원래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예수를 죽이고자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식일에 병이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책 잡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뭐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뭐? 금방 봤잖아, 금방. 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짐을 옮기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게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주석해서 이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유명한 성경학자들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이 오랜 시간 몇백 년 동안 걸쳐서 내려오는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주석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한 그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 주석들을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라는 그 책 안에는 안식일날 짐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 옮기면 그럼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참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중죄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침낭을 돌돌돌 말아서 남들이 다 아는 이 베데스다에서 지금 짐을 옮겼다라고 책 잡으며, 그게 미시나의 법에 보면 죽을 죄라는 거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시나 안에는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노동행위들이 39개나 있어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운송이에요. 운송. 짐을 여기서 절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운송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노동행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롭고 강건한 몸을 회복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을 송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능력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자신들의 랍비들이, 존경받는 랍비들이 말해왔고 했던 그런 말들이 그냥 성경과 이퀄이에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퀄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주일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다라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왜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했었던 그 시대 그 상황과 똑같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 위에 카톨릭으로부터 규정되어 내려오던 삼위일체와 사도신경, 약식 세례는 전통적인 거라는 거죠. 정통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과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 범죄야. 이단으로 낙인 찍고 죽여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짓입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이 자체도 안식일을 행하면 범법이에요. 범법.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시작. 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자 지금 저 손 마른 자를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보는 거예요. 야, 저걸 고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죽여야 될 죄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 그거를 엿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또 하나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 탈곡입니다. 탈곡하는 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 이게 뭐가 죄야?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면 벼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걸 비비는 행위를 노동하는 거예요. 탈곡하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노동행위로. 그러니까 안식일날 노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점화예요. 점화. 시작.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율법이죠. 그죠? 율법. 출애굽기 35장이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라. 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날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무조건 쉬라고 했으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쉬지 않고 노예들이 또는 종들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 재료를 구해오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벌써 50년도 안 돼요. 한 4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다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이 안식일에 다 참여해서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일하는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일주일 중 하루 쉬게 하고 참된 안식과 편안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예요.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다 만들어놔요. 음식을 금요일날 다 만들어놔. 그러면 토요일날 되면 안식일날 음식이 식어요, 안 식어요? 차가워요. 그럼 차가운 음식을 어떻게 먹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배탈 나잖아요. 그런데 불을 피울 수 있어 없어요?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금요일날 전기를 틀어놓고 미지근하게 전기세 많이 안 나오게 미지근하게 틀어놓고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계속 그 음식이 따뜻하게 이렇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층수를 눌러서 가야 되는데 그 층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뭐를 해서는 안 돼? 불을 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켜서는
이거를 누르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노동행위가 되고, 야, 이걸 옛날 시간에 불을 켰으면 다 돌 쳐 맞아 죽고 그냥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이거를 손가락을 못 대요. 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식일용,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인들, 뭐 관광객들, 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탁 올라가요. 근데 안식일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표시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면은 무조건 1층에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2층 올라가 2층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3층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만약 30층 올라가려면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부터 계속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야, 이게 지금 안식일 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야, 이거 안식일에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예수를 의료행위한 의사와 같은 동급이다. 사람이다.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토라를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면 그 토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그 말씀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원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 진리의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자 자꾸 한 단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말의 의도, 예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의 그 말의 의도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디 처소에든지 불을 피우지 말라. 왜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안식일이면 무조건 불을 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 날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불을 켜놔야 돼요. 이 조명도 깜깜한 밤에 잠자야 되잖아요. 안대하고 자야 돼. 불 켜놓고 안대하고 자야 돼. 이런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미시나의 그 법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안식일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은 것은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는 죄. 아니 이거 율법에 실제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식일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째 날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 날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이제 지킬지니 그 제7일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쳐지는 거예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지. 이것은 출애굽기 토라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 해석, 주석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랍비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를 랍비들이 아주 디테일한 세칙들을 만들어서 미시나라는 그 책으로 집대성을 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안식일법은 일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냐는 거죠. 일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죠. 오히려 일하던 그런 종들도 쉬도록 만든 법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법은 일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쉬라고 만든 법이에요.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했다. 쉬었다 이거예요. 쉬었다.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쉼이 없던, 안식이 없던, 평강이 없던 그들을 애굽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와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건지시고 은총을 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고 그 날에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요. 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이 성전의 그 안뜰, 동양안문, 동문 6일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어놔야 돼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와 감사제를 이제 드리죠. 이 안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왕도 경배한 후에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왕도. 자,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도 안식일에 이 문 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성경 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교적인 절기가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월삭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 이 문제는 장차 올 것들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들의 실체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억하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안식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종로로 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실체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회복되고 병든 것들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과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는 게 이게 바로 안식일이 실제이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안식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그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있어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 부스럭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참된 안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좀 볼 뿐이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안식일은 실제적으로 내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들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계십니다. 제가 강단의 선자들이 목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참된 대목자,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목자는 주님이셔요. 대목자장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땅에서 흘렸던 그런 눈물들과 고통과 질고와 그 병과 아픔과 사망이 모든 찌들어 있는 이런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 안식일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있던 그 안식 누리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내세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이 약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스러기 안식만 맛보다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구원의 은총을 일시적으로 맛보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식일이 성취되지 못한 채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셨을 모세 안에서 홍해바다를 지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1세대도 복음을 전함받은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음에 대한 그림자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질 뿐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 홍수 심판이나 또는 이 홍해바다 이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예표해 주던 실제적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 부활에 연합하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침례받고 성령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약속에 참여하는 이 은총,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들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듣는 자들이 이제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더라.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그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에 믿음으로 결합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